오늘 본문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우리 11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생활 가운데 재림을 준비하자. 생활 가운데 재림을 준비하자. 라는 제목을 함께 우리가 도전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4장 우리 1절부터 8절에 보면 거룩한 생활에 힘쓰라. 즉 깨끗한 생활, 순결한 생활. 그러니까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뭐 다른 어떤 특별한 어떤 장소나 뭐 특별한 일을 하는 그게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생활 가운데 우리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또 이 사회 구성원이든 있는 곳에서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깨끗한 생활을 유지하는 또 불신자와 다른 구별된 생활하는 것. 그게 이제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 9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형제 사랑이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다른 우리 성경책에도 보면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보면 뜨겁게 사랑해라. 참 주님의 사랑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주고 주님을 만나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또 생활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참 사랑의 생활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것이 곧 재림을 준비하는 그 생활인 겁니다. 자, 세 번째가 뭘까요? 오늘 본문 우리 11절, 12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조용히 자기 일을 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재림이 왔다고 그냥 긴박해갖고 말이죠. 흥분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용한 생활이라는 것은 자기 주어진 생활을 말이죠. 잘 감당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재림이 되면 될수록 우리 생활 자체가 성실하고 근면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죠. 예수님 이제 재림의 그런 장면들을 보면 맷돌을 갈다가 말이죠. 한 사람 들림 받고 한 사람 그대로 있고 맷돌 가는 게 뭡니까?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은 부정한 일이고 기도하는 것만 경건한 일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일을 할 때도 죽기 하듯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에 초점 맞추면 우리가 직장에서도 주님 일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죽기 하듯 하지 않고 그냥 타성과 습관에서 산다면 교회에서 일을 해도 그것이 주님의 일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 참 중요한데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 이끌려서 하는가. 그래서 재림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아주 근면한 생활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재림을 준비하는 건데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재림을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재림이 이렇게 임박했다. 바울도 이렇게 당시에 재림이 참 임박했다는 그런 그 뉘앙스를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결혼 문제에 있어서 말이죠. 주님 오실 날 가까워왔으니까 차라리 나처럼 결혼하지 말고 혼자 이렇게 지내라. 물론 바울이 뭐 여러 가지 그 당시에 핍박, 환란이 오니까 그런 고민도 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재림이 긴박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그냥 직장 생활 이렇게 하고 거기다 시간 얼마나 많이 쏟는데 그래갖고 주의 일을 언제 하냐. 그러니까 그냥 직장 포기하고 다시 오실 주님만 전적으로 준비하자. 이제 그런 쪽으로 갔던 거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 포기하고 가정 생활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주님 일한다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 잘못된 부분들을 아주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여기 의미는 말이죠.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주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만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않은 분들은 말이 많고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보면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말이 없거든요. 그냥 자기의 어떤 그 삶으로, 그냥 성김으로 다 한단 말이죠. 근데 말이 많은 분들은 미안해서 말이죠. 미안하면 좀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어떻게 내 도와줄 일 없을까 하면 될 텐데. 그래서 자기도 못하고 남도 못하게 하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못하는 한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잘할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일을 맡아서 하다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는 일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 있죠. 그럼 본인이 못하니까 권면도 못한단 말이죠. 특별히 IMF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집사님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그 말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왜요? 그러다가 교회가 코로나 걸려버리면 그러니까 이전에는 영적으로 권면을 했는데 지금은 그 코로나 시즌에서는 말이죠. 그게 힘든 그런 쪽으로 이제 가버렸죠. 그래서 되게 이제 이렇게 시간 많고 또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 분들이 그냥 다니면서 이 말하고 물론 위에서 한다고 하지만 자꾸 그래서 그 대산의 교회에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정말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들은 그럴 겨를이 없거든요. 바쁜데 뭐 남의 일에 참여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자꾸 뭐 문제만 일으키니까 바울은 대산의 교인들에게 그걸 경계한 겁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사로니가 교인들은 재림에 대한 어떤 긴박감이 있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생계 유지에 소홀했습니다. 뭐 늘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생활은 누가 해결해 줍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재림에 대한 준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자기 손으로 일해서 자기 생활비 벌고 또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안 하면 문제가 생긴다. 물론 건강이 안 좋고 또 이렇게 은퇴하신 분들이나 또 그런 분들은 또 다르지만요. 얼마든지 일할 수 있고 그런데 참 그렇지 못한 그런 부분에서 바울은 대사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제 권면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가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우리 1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 당시에 헬라인들은 일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일은 노예들이 했거든요. 또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선비들은 뭐 산업공상에 갖고 말이죠. 공부하고 뭐 글 쓰고 뭐 이런 일을 했지. 장사하고 말이죠. 뭐 밭에서 일하고 이런 것들을 좀 천하게 여겼거든요. 당시에 문화도 그랬습니다. 오늘날 또 우리 한국 또 상황 어떻습니까? 일하는 사람을 부러워합니까? 놀고 먹는 사람을 부러워합니까? 성경은 일이 죄 때문에 생길까요? 아니면 일은 하나님 주신 선물일까요? 선물이죠. 그죠?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에 말이죠. 이렇게 책임을 맡기셨죠. 땅을 경작하고 기강하라고, 그죠? 가꾸라고, 정복하라고. 아담이 범죄하기 전입니다. 땅을 경작하고 기강하는 이 모든 것이 일이죠. 그죠? 그 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자, 문제는, 아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제는 땅이 기름지고 조금만 이렇게 힘을 써도 열매도 잘 맺고 생활이 좋았거든요. 근데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 엉겅퀴가 나서 말이죠. 아주 힘들게 고생해야 먹고 살도록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되게 힘들게 진짜 뼈 빠지게 참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러나 일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남의 손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말이죠. 자기가 직접 그 일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평소에 하던 일들을 내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훌륭하게 재림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이게 지금 뭐 신앙생활하고 이게 또 사회생활에서 이것이 이혼화되는 게 아니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 두 가지를 한다는 게 쉬울까요? 참 쉽지 않습니다. 뭐 우리 주부들이 가정에 일하면 끝이 있나요? 뭐 끝이 없죠. 그러다 보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이런 시간 확보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재림신앙은 예수님 언제 오니까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고 이다 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러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과 영적인 일들을 동시에 할 수 있고 또 우선순위를 잘 배치해서 가야 됩니다. 어느 하나를 다 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하나를 하면 동시에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성격적으로. 뭐 예를 들면 뭐 또 연습곡도 말이죠. 처음 안 보면 괜찮은데 한번 보기 시작하면 자꾸 봐야 되는, 끝을 봐야 되는, 안 보면 그만인데 보면 막 끝을 봐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조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일에 책임을 다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공평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외인에 대하여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참 이 성경 번역이 조금 어렵습니다. 왜 자기 일에 충실해야 되는가 하면, 왜냐하면 외인에 대해서, 외인이라는 것은 말이죠, 불신자들 가리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이죠, 신자들이 재림 준비한다고 직장 생활 그만두고
가정생활도 뭐 제대로 하지도 않고 말이죠. 맨날 그냥 이렇게 주님 재림 준비한다고 막 그렇게 할 때 식구들이, 친척들이 어떻게 볼까요? 광신자고. 난 저렇게 신앙생활 한다. 그죠? 그래서 외인들에 대해서도 말이죠. 이 불신자들이 볼 때도 정말 아무개는 교회 다니면서 직장에서도 말이죠. 좀 적당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월급 이상으로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죠? 저분은 정말 이렇게 꼭 필요한 사람이고 뭐 맡겨진 일은 정말 잘하신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식당 일을 하시는데요.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이렇게 가서 다 세팅을 합니다. 뭐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자신의 마음이 편치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일하고 서빙하고 뭐 이러는데 그 분위기를 말이죠. 한번 제가 그 식당에 가니까 얼마나 이렇게 칭찬하는지, 이분은 우리 식당의 천사입니다. 왜요? 참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그저 표정이나 일하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말이죠. 뭐 그냥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라 그 가게가 좀 잘 안 되고 또 일이 별로 없으면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월급은 제대로 받고 일이 적으면 좋아하잖아요. 그분은 안 그렇더라고요. 어렵고 힘든데 그래서 그 직장 그만두더라고요. 불편하다고. 참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 볼 때도 우리의 주어진 어떤 일들 할 때 정말 저분 대단하다. 우리는 그런 본을 보여야 되고 그럴 때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신앙생활한데 하나님을 사랑한데 나도 그러면 믿음 생활 한번 해볼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존경받고 베푸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일을 해서 내가 뭔가 베풀 수 있는 것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의 도움받는, 의지해야 되는, 뭐 본인은 이렇게 영적인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그 책임을 말이죠. 다른 사람이 떠맡아야 되는. 물론 뭐 몸이 아프고 또 여건이 어디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충분히 뭔가 할 수 있는데도 영적인 일을 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될 때 외인들에게 말이죠. 불신자들에게 비난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요. 우리 재림의 3가지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한 생활이고, 2번째는 사랑의 생활이고, 3번째는요, 근면한 생활. 즉, 공통점은 생활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정말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고, 그것이 또 우리 죽게 하든, 그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본을 보이고 영향을 끼치는. 또 2번째로는 우리가 남에게 줄 것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그죠? 여기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꼭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고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베풀고 돕는 일을 말이죠.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잘할까요? 조금 덜 가진 사람이 잘할까요? 통계를 보면 많이 가진 사람보다는 조금 덜 가진 사람이 훨씬 더 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푸는 그 마음과 그것은 돈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물질관을 갖고 있는가 달라진다는 거죠.
또 세 번째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무개는 정말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정말 책임을 다하는, 그냥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그분이 말했다 그러면 오케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